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어떤 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아이성 전투를 언급하면서 지나가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건이 아이성 전투의 발단과 결과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1절을 읽은 다음 2절로 넘어갈 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죠?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 전투를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덴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성 사건으로 갑자기 본문이 급 전환됩니다. 분명히 아이성 사건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힌트를 주거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아간의 범죄를 밝히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본문을 보아도 1절과 2절의 연관관계, 즉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정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 토요일부터 주일 한 3일간 이 본문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민하고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고민하고, 왜 이 아간의 범죄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아이성 전투의 이런 실패로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어떤 탐욕에 의해서 물건을 훔친 이 사건이 한 전투에서 실패되어지는 과정,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지는 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고민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런 실패의 이런 오점이나 잘못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부분, 아이성에 대해서 먼저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서북서쪽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아이성은 해발 800m가량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또한 이 아이성은 한 약 크기가 11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약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성과 비교하여서 여리고성은 2만 5천 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4배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성은 아이성이니까 작게만 느껴졌지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무려 4배가 큽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볼 때에도 여호수아 8장 25절에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그곳에 죽인 자들, 그곳에 있던 백성들을 기록하는 본문에서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명과 3,000명. 말하자면 인구도 4배, 크기도 4배. 그러니까 아이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이 아이성을 얕잡아 보는 본문의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아이성을 이렇게 얕잡아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과, 이 여리고성은 삼중 구조로 이 방어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이런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딱 견디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볼 때에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 다가오는 것이 아이성에 비해서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이성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여호수아가 2절에 보면 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오늘 이 아이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죠. 그렇게 이 정탐이라고 하는 전략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몇 명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땅에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뒤에 하는 보고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정탐꾼이 하는 정탐의 보고는 이제 그 땅에 올라갈 때에 2-3천 명만 보내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12,000명의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전투가 가능한 인원을 한 4분의 1 정도로 봅니다. 전투가 가능한 인원이 아이성에 3,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하자면 쪽수라고 하죠. 이 숫자를 맞춰서 그 땅에 이 군사들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3,000명 대 3,000명으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자. 어떤 이 자신감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를 설득할 때 그들이 말하는 이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땅에 더 많은 백성을 보내어서 수고롭다, 즉 히브리어 이 아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피곤하다, 수고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대응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더하게 하지 말고 수고를 덜자. 백성들이 지금 피곤하니,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투 가운데에 어떤 피곤함이 남아있으니 소수만 데려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설득입니다. 그 땅은 소수이니 우리는 그 땅에 똑같은 숫자로 소수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사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절과 4절 사이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4절로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절과 4절 사이에는 우리가 어색하게 보는,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있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혹은 여호와께 기도하매,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본문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방구의 어떤 말도, 하나님께 어떤 말도 묻지 않고 전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의 범죄가 한 지도자의 교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퀘스천으로 어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탐욕의 범죄가 한 지도자의 교만, 한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두고 제가 한 3일 동안 고민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은 처참한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 백성이 갔다가 도망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고, 5절 앞부분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패배할 때에 패배하는 것에 등급이 있습니다. 그냥 지는 것이 있고, 어쩌면 더 이런 비참하게 지는 것은 이런 패잔병들이 도망갈 때에 도망가고 있는 이런 패잔병들까지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한 패배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내려가는 비탈까지 막 도망가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비참한 패배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 결과로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원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장만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여리고성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사건이 있을 때 이 여리고성 사건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여리고성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가장 선봉장으로 섰던 분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제일 먼저 섰고 제일 먼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진두지휘해서 이 전투를 이기게 했습니다. 바로 앞장만 가보아도 하나님이 주어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무려 전쟁을 하고 3,000명의 병사가 지금 아이성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 주어의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저는 굉장히 저만 흥미롭습니까?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이 사건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쏙 빠졌어요. 바로 앞부분만 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쫓아가며 그 성을 쳤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성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로 그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은 사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두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발을 내뒀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그 성을 돌고 말씀대로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모든 일의 주어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나가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5절까지의 말씀을 삼았던 이 본문에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것의 정답이 먼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표현은 이미 나와 있던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고, 요단을 어떤 그 땅을 배로 건넌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건넌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강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건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어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말씀이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계속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치고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 전투를 하기 이전에도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재차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성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리듯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가 성도가 끝날까지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느덧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당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직면하기 쉬운 문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이런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그 막연한 믿음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일맥상통하여 아간의 범죄를 살펴보시면 아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고 그 일 가운데 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해내라, 다 멸망시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이것쯤은 가져가도 괜찮겠지, 당연한 은혜 속에서 이 정도 죄는 지워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와 오늘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묻지 않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질문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까? 라고 하는 자각력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누군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안해주고 마련해주고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모든 수고를, 그의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다 홀로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 주안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왜 이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려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 대신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와 죄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죄는 중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여서 그 은혜 안에 죄를 끊어내고 은혜에 더 가까이 가며 은혜로 더 진전하는 진일보의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 깨달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에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정말 피땀 흘려 행하신 정말 고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죄를 이겨내고 끊어냅니다. 얼마 전에 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하는 병이 있죠. 치매라고 하는 병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들을 잊게 되고 집으로 가는 길도 정말 익숙한 것도 잊게 되어지는 이 병, 모두 다 이 병을 들고 싶지 않아 하고 참 이 병이 두렵죠. 근데 이 병이 왜 있을까를 고민해 보며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병이 왜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기본적인 이 물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기본적인 이 의무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 여호수아나 아간의 범죄처럼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선과 악, 선과 죄를 분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죽어야 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은혜에 반응하며 선과 악을 분간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간구하옵기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